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원래 8절부터 시작된 화 있을진저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치장하였지만 그것을 들추어내면 냄새나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언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6번의 화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물질적인 혜택을 악용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무들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심판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내용들은 짧은 구절과 긴 구절이 서로 짝을 이룹니다. 짧은 절은 13절과 24절, 그리고 이 절들은 앞서 언급한 죄가 왜 심판을 받아 마땅한지를 설명하죠. 긴 절들은 짧은 절 뒤에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인데 이 절들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심판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1, 그것은 이제 축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땅들을 막 사들이죠. 원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기업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그것은 서로 사고 파는 것에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땅을 팔고 있습니다. 사 모으고 있습니다. B1, 방탕, 술에 쩌들어 사는 그들의 모습이 11절부터 12절, 그리고 C1, 합당한 심판이 땅의 상실과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C 앞에 방탕한 것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1, 여호와의 총체적 심판, 죽음, 비천, 파멸이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E1, 죄의 추구가 18절부터 19절, 그리고 E2, 죄의 정당화가 20절, 그 다음에 B2, 자만이 21절이고요. 그 다음에 A2로 와서 뇌물, 22절부터 23절,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심판이 신속한 재난과 붕괴와 심판이 24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2, 총체적 심판은 여호와께서 무적의 원수를 호출하십니다. 그게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인데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그리 큰 잘못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철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명예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삶을 주도하는 원리를 제공해주는 지혜와 또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명철이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와도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인간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그 신세가 돼지처럼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에요. 유산은 곧 아버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니까요. 자신만만하던 그 발걸음이 나중에 돼지쥐엄 열매를 먹는 짐승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들 거대한 물질주의의 속박에서 오히려 인간은 소외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물질 문명은 오히려 자유를 선사하기보다 거기에 얽매이고 도리어 물질 문명의 종노릇을 하기에 이릅니다. 많은 문학작품들은 이 물질 문명의 꽃을 이룬 산업 그 중심에 소외된 인간의 현실을 꼬집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적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들에게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을 성취하고 있는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25절의 표현이 그런 것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사들이고 독주를 빚는데 맹장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혁혁한 공을 세운 용맹스러운 군인들의 빗댄 냉소적인 말입니다. 보라, 그들은 그런 일들에서 무공훈장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법제도는 부패합니다. 그들이 승리로 쟁취한 자리는 마치 그들만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 그랬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든 자리는 결국 그들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 스스로 이룩한 결실이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결실이 아니요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들포도를 결실한 것이죠. 이것은 24절에 심판이 기록된 것처럼 이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24절은 이들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간략히 기록합니다. 24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19절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타내 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죄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그들의 방탕한 삶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신들 스스로 뿌리를 내렸지만 그 뿌리는 썩게 되었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참 사람의 도리를 알려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말씀에서 끊어진 잘려져 나간 나뭇가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편입니다. 저들의 삶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엉망이기 이전에 이것이 인간의 설 자리요, 인간이 자랑할 만한 모습이냐, 이런 말이죠. 악에 물들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TV에서 본다면 그 표정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 나가서 참혹한 일을 저지르고 희죽희죽 웃는 모습 말이에요. 그것 자체로 벌이라는 것이죠. 무슨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에게 의도된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인간다운 모습인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욕심이 된다는 것은 정말 참혹해요. 왜 그러죠? 그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 것이죠. 말라져 버린 가지예요. 거기에 무슨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모아서 불에 사르는 것이죠.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더러움에 참여하고 더러움에 경쟁하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이 그분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다른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사는 시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까? 오히려 한참 못 살던 40년 전, 60년 전 고달팠던 시절보다 사람들의 정신은 더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누굴 믿고 살만한 친구는 어디에 있으며 우정이며 신뢰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끝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며 매일매일 악을 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가 금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죠. 하지만 그 복은 진정한 복의 액세서리여야 합니다. 메뉴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 메뉴보다 별식을 더 좋아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결실을 맺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생명의 꽃이 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헛된 시험에서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